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쟁이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분쟁이 있었느냐 했을 때 율법과 믿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받느냐, 요거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또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고 꼭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그런 걸 찍죠. 율법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엑스레이가 치료제는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치료제고 율법은 엑스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분 없으시죠?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키는 그 행위로 내가 안심받고자 하는 것, 또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그냥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이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정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집착했던 유대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바울이 이제 약속,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언약을 붙잡아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라를 대부분 성도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뭔가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요구를 할 때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언약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언약 붙잡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 붙잡고 성경 구절 붙잡았으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게 언약을 붙잡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 무슨 말이죠?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참 힘들죠. 한 주간의 그 삶의 현장들이, 그래 머리로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요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 누군가 이렇게 약속하려면 이렇게 좀 대등해야 돼요. 요즘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그 몇 주 전만 해도 러브버그가 엄청났죠. 러브버그랑 약속하십니까? 러브버그한테. 강아지한테 약속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러브버그와 약속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더라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는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회복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 이 동등한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믿음, 사랑 이런 내용들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간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기계적으로 찬송 안 하면은 벌을 받고 찬송하면 복 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관계가 우리 인간이 창조 원리,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예배 이런 자리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복 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내가 새삼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 뭘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셔서 그걸 따먹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보았을 때? 잡았을 때? 한 입 물었을 때? 두 입 깨물었을 때? 삼켰을 때? 위에 들어왔을 때? 언제입니까? 대부분 그것을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한 열매가 뭐로 이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단이 와서 정령 죽지 않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그 마음에 죄가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약속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신뢰인데 그 신뢰가 벌써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이 다예요.
그리고 회복된 그 관계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또 성삼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둘이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또 동시에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죠. 뭔가 계약을 할 때도 신뢰를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뭘 요구합니까? 이제 뭐 직장에서 얼마 버는지, 소득 그런 것도 떼보기도 하고, 자산 이런 게 얼마인지. 왜냐? 그래서 담보라는 걸 잡죠. 혹시라도 너 갚지 않으면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자가 됐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그 관계 자체가 깨졌고,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신뢰조차도 할 수 없었던 우리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시냐 이거죠. 그렇죠?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붙잡고 나아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뭘 해주질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주냐 안 주냐 그건 하나님한테 문제가 애초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언약을 주시죠?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우리 후손들이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보내줄 거야, 이 약속을 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리고 두 번째 관계 회복은 뭡니까? 이제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증인된다, 또는 제자된다, 또는 어려운 말로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이게 신약이고 이게 구약이죠. 이거는 불신자였던 우리가 받아야 될 관계 회복이고, 이젠 신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용, 이 두 가지 관계 회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마음 이렇게 좋아지고 불신자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힘듦이 있고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것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린 그 관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힘듦이 있고, 왜 이렇게 좀 평안하게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꼭 이렇게 속 시원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가 부족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 필요하구나 그거 인정케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구원의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죄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나의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증명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항상 내가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뭘 하면 항상 그 현실이 나를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내 과거의 어떤 상처와 체질대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사형통하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냅니다. 왜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전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막 이제 돌파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방법대로 이거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싸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그 사람 아니야. 넌 새로운 존재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옛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여정입니다. 때론 그 여정이 너무 고달프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우리 집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케 하시고, 때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겨우 아들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린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사연과 많은 스토리가 있을 줄 압니다. 똑같이 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것 같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살아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정답이 이렇게 1번은 2번, 3번은 4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스토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가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우리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기는 뭐 아브람, 다윗 순탄하지가 않죠. 자녀 이름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데이빗 이렇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으로 이름 짓지 마세요. 고생 많이 합니다. 사울왕한테 반평생을 쫓기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성경에 어디 하나님 믿고 3, 4대가 편하게 잘 살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천국 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줄 때는 의기양양해서 나왔건만 광야를 가니 현실에 부닥치니 할 수가 없겠는 거죠. 심지어 엘리야도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했는데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세요. 너 못하겠어요.
엘리야라니까요. 엘리야. 그냥 연약한 새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것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속다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네요. 하나님 여전히 핍박은 더해지는데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성경은 잘 믿었더니 축복받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설명이 되시나요? 안 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자라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는 것, 그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인정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준다니까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성입니다. 빨리 구원하고 빨리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이렇게 툭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너 후손을 통해서, 아들도 아니에요. 너의 후손. 또 그 후손도 얼마나 걸려요? 100살 넘어서까지 안 준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아들 언제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했던 실수가 뭐냐? 아들 언제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조급함이 생겨서 내가 그걸 못 참고 내가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버려요. 불안하니까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더군다나 내 아내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점점 낳을 수 없는 노산 나이가 돼가는데 주실 생각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기른 그 종을 우리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주시던가요. 안 주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내 아내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이스마엘 데리고 노는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게 기쁠 것 같죠? 이 상황, 하나님 요 축복만 딱 주시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는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염려한다면 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못 믿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다른 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못 믿는 죄 졌습니다. 사단이 다른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 돈 뺏어가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쳐서 여러분들로 아픈 것에 사단이 희열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주시지 않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냥 끼니를 때운다 그러죠. 그냥 끼니를 때우고 그냥 오늘도 하루 살아내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데요. 이디오피아야 내시와 빌립 집사가 그 광야에서 딱 만나게 하시는 것 봐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요나를 물에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린 요나를 누가 삼킵니까? 물고기가 삼켜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딱 뱉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만남, 사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나이가 받았던 그런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그 삶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너가 아파? 아픈 것도 유익해 차라리. 때로는 돈이 경제 때문에 힘들어? 그 힘든 상황이 너에겐 차라리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죠.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서 버리래요.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래요. 차라리 그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것,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체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원합니다. 근원부터.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 쉽지 않죠.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쉽지 않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어려운 관계를 성경은 너 왜 복음 가졌는데 왜 가정이 그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하나님 못 믿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그거 가지고 제단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단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래요. 아, 내가 지금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못하는 내가 죽는 그 자리,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십니까? 지금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결국 나를 다 성숙해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머리로 알아도 그게 인정이 되게 안 돼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안에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에게 준 이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는 왜 예배에 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하나님 바라봅니까? 그 이유들이 사실은 아들 달라는 거. 아들 언제 줄 거예요? 한나가 아들 없어서 불행한 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한나는 내가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한나를 치료하는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망되죠? 어렵습니다. 도망가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울고 다시 일어나야죠. 도망갔다 다시 집 들어와야죠. 그렇죠? 화나서 열받아서 문 닫고 나갔다 할지라도 저녁 때 되면 다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야곱의 여정, 요셉의 여정 보시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주시고 뭔가 국무총리가 바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반응에 실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너의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행해서 성취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를 잡고 예배 자리에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거 아니야. 그래서 길을 잡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뭘 만들어내는지 봐봐. 안 보이는데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건 뭡니까?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알고 겪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인생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받은 축복 합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아닌데요.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 받았고 이삭이 물질적으로나 더 큰 축복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야곱이 말한 그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겪었어. 야곱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엎치락 뒤치락 끝까지 못 믿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문제가 많고 힘든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많이 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한 곱이 이렇게 넘고 하다 보면 그 성도와의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서 뭐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자녀 별로 신경 안 쓰이죠. 근데 오히려 막 사고치고 이런 자녀는 속썩이지만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듯이 야곱은 내가 모질하고 내가 맨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끌어당기고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고 지지고 볶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겪게 됐어. 그래서 그걸 야곱은 내가 가장 큰 축복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많이 겪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적용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게 안심을 주는 방법으로 뭔가를 딱 선택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걸 보고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선택을 하기 앞서서 뭐부터 점검이 돼야 되냐면 나의 상태부터 점검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지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 딱 사건 앞에서 빨리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언약을 붙잡아라 하면 강단 말씀
말씀 붙잡으면 목사님이 그 워딩을 딱 얘기해 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죠? 예화에서라도 뭐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예화에서라도 뭔가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응답이라고 내가 받겠는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참 답답하죠, 그렇죠? 하나님 A 학교입니까? B 학교입니까? 그러면 강단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까? 사실은 어떤 선택이기 이전에 그 선택 앞에서 지금 나의 상태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도전부터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내게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사 나를 자녀 삼으신 나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못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안할 때 다른 것으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 영혼에 들려줄 때 거기서 나오는 안심, 거기서 나오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어떤 문제,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급한 불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꺼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평안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함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만약에 경제 문제라면 뭐 누가 돈 빌려주면 해결되죠. 돈 많은 재벌한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주어지고 내가 실력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계속 도는 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요. 자녀 삼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다시 하자. 부모님의 은혜 다 겪어보셨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못하면 착살나게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는데 착살나게 때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약을 발라줘요. 호랑이 약 아시죠? 호랑이 약을 이렇게 피 먹는 데 이렇게 발라줘요. 이상하죠? 약 발라줄 거면 왜 때려요? 그리고 뭐 먹고 싶냐?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엄마는 널 믿어.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한 번 맞고 제가 다시는 안 그랬겠습니까? 많이 맞았다니까요. 또 그러고 지금도 뭘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어때요? 돌아서면 또 잘할 수 있어. 계속.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전교 1등 하랍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한 달 키워드 영적 자존감이죠. 너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고 그 귀한 자답게 선택했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들 보고 뭐 한 달에 전도 1000명씩 하랍니까? 록펠러처럼 뭐 교회를 몇십 개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가 알고 그것으로 안심하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대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나가서 누구를 이렇게 포섭하는 행위만이 전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전도는 뭐냐? 내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단의 장난도, 귀신의 속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고작 사단을 결박하는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지만 우린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속이는 그런 귀신의 장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론 그런 악인으로,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나를 빚어 가신다는 더 큰 참 왕,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고생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특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십니다. 미리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번 한 주간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너의 내면에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10가지 재앙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미리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근데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놀랍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이런 문제 사건 앞에서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런 말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씀을 따라가시되 여러분, 말씀에서 답이 나온 것까지만 가세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대단한 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말씀이 요거라면 나는 그 부분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그 여정 중에 한 스텝인데 우린 그 한 스텝을 가기보다는 먼저 그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거부터 벌써 걱정한다고요. 근데 이번 강단이 뭐였습니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려며요. 그럼 영적 자존감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더 쉽게 말하면 영적 자존감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자존감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하실 거라니까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요. 사람들 기피하게 돼요. 인간관계 문제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아 그래 맞아. 이번 주에 영적 자존감 회복하라 그랬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는 것을
이것을 내 인생의 어떤 해답을 얻고 막 노후 준비까지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한 달 뒤, 뭐 1년 뒤, 이렇게 돈 벌어갖고 나중에 뭐 10년 뒤, 20년 뒤, 우리 벌써 거기까지 가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그 여정만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요만큼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만큼만 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언약의 여정도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그거 붙잡는 거, 그거 실천해보라는 거 실천하면서, 그래서 한 달의 키워드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달 한 달 우리가 그 여정들을 가면서 결국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한번 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이 응답을 받는 그 1년의 여정, 또 그런 1년의 여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 나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냐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도르래매요. 그럼 오늘 돌아야 될 그 여정을 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단순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 말씀에 답이 있다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답 주신다며 그걸 들어놓고 이제 내 염려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난 여기 노후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 막 그 걱정 막 이런 거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와. 구체적인,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없으면 이번 한 주간 말씀 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 중고등부 때도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모세잖아. 너 좀 이집트의 배경도 있고 잘 아니까 너의 그 기능을 내가 들어서 내가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인도해낼게. 함께 한다,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한 명 아이가 있길래,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로 우리가 잘 아는 게 메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메시, 뭐 호날두, 손흥민, 그리고 뭐 최고의 감독들이 어느 날 그 한 학생을 딱 찾아와서 내가 너 축구 선수 될 때까지 함께 할게. 그럼 어때요? 내가 너 축구 선수, 최고의 축구 선수 될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걔는 그냥 티셔츠 못 입어요.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스폰서가 붙어요. 얘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코치진이 얘를 만들어내겠다고,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딱 붙는 순간 이 아이의 지금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이 코치들이 이끌어내 그걸 보기 때문에 좀 머리 돌아가는 기업들은 벌써 스폰서를 딱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작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 만들어낼게라는 말이에요. 그냥 함께 그냥 계시는 것쯤으로 생각할 때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런 축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씨앗 하나에 몇 개의 열매가 들어있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그럼 제가 어마어마한 열매가 들어있겠죠. 그럼 제가 수박을 먹고 수박 씨앗을 1,000만 원에 팔게요. 사실래요? 이거 수천 개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사실래요? 사실래요? 안 사죠. 근데 그 씨앗이요, 농부의 손에 들리면 그게 다른 이야기가 돼요. 수박 씨앗 그 혼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먹고 후 이렇게 뱉거나 먹기 그만이지, 뭐 가능성은 있어도 그 누구 손에 들렸을 때 의미가 있어요? 농부의 손에 들렸을 때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내용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 내 현실의 이 꼬라지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영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자존감 회복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